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태극도가 이제 천지대학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태극도는 천지대학입니다 해갖고 어디서 어떤 걸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제님 말씀에 이제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태극진경에 보면은 대강전 연변하시고 공부 법방 돌리시기 직전에 대강정도 이만하면 쓰리로되 남은 일은 도인들의 수십 연성과 천지 음양 이기에 대응 상속하여 대강과 도통의 전제가 되는 진법 공부 한 가지뿐이니라. 내가 50년 공부로서 이룬 광구천하의 공부 법방이니 유일무이한 진법이요 진법이며 천지대학이요 청학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 천지대학이라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학과, 전공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화학공학과 나왔거든요. 그때 전공을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유체역학, 연력학, 뭐 반응공학, 공정제어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이게 전문 과목이니까 대학은 전문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제 화학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열리고요.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희 천지대학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또 어떨까 하고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과는 상통천문학과, 하달지리학과 위에 거 빼면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문학과, 지리학과, 인문학과 다 실제로 현재 대학교에 존재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천지대학도 마찬가지 않을까? 상통천문, 하달지리, 중찰인사가 상제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제 전공은 이건 것 같아요.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 이게 상제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잘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태극 진리에 도통하게 됩니다. 태극 진리에 도통하게 되고, 그 도통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상제님 뜻 그대로 백성을 보살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 천지대학에서 우리가 이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능력이 신장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수도의 목적. 우리 태극도 통과면 태극도 통과면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의 도통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는지, 앞쪽에 요 얘기를 왜 썼는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통은 저희가 당연히 태극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도통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태극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태극도는 진리의 도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상제님께서 통감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시간마다 도통하기 위해서 도통주를 외웁니다. 도통주 이렇게 보면은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기 하옵소서라고, 아까 제가 과목이라고 재미삼아 적었지만 학과라고 적었지만 실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상통천문, 하달지리, 중찰인사. 그리고 구천상제님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무국진경에서 말씀해 놓으시는데,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느니 너희가 비로소 인의에 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수도에 갖고 하늘과는 통해 본 거예요. 하늘과 상통천문, 하늘과 통해 본 적도 있고, 하달지리 땅의 이치에도 깊게 통해 본 적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다. 뭐냐면 중통인이, 우리는 중찰인사라고 주문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통해 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통하리라라고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세상은 무수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천문학도 말도 안 되게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천문학에는 천체의 구조, 천체의 생성 진화, 운동과 표면 거리 질량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상님이 말씀하신 천문학이 이와 저는
일맥으로 상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천문학은 이랬고 지금의 천문학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지표면에 이제 일어나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수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상제님이 오신 연후에 뭐가 또 발전을 했냐면 바로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세상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뿜어내고 표현하고 뿜어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예. 사실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오은영 박사 같은 분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지리학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인문학은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공부에 있겠죠. 다시 한번 상제님 말씀 볼게요. 예로부터 상통 천문과 하달 지리는 있었으나 중통 인은 없었느니 너희가 비로소 인의 통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을 알겠죠. 우리 공부의 핵심과 목표, 우리 대학, 천지대학이라는 대강전, 천지대학의 핵심 공부의 목표는 뭐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쪽 얘기를 쭉 드린 거예요. 이 납득이 가시죠. 그럼 사람과 사람은 왜 통하지 못했을까? 방법이 뭘까? 그냥 상대님께서 야,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돼 라고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제님께서는 자상하셔서 모든 방법을 스스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위증은 밤이면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종을 도왔다 하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넣었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구천 상제님께서 결국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것이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마음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샐 틈 없는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이거 너무 잘하는 진경 구절이시죠.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을 출입하게 하여 그 체성을 고쳤으리니. 예, 요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방법이 없었고 지금까지 통한 적도 없었고 사람이 하늘과는 통해봤고 땅과도 통해봤는데 사람이 사람과는 통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없는데 그럼 방법이 뭡니까? 상제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신명으로 하려면 사람 뱃속을 드나들게 하면서 이 체성을 고쳐 쓴다라는 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신인조와 해원상된 음양압덕 도통진경이 있는 겁니다. 신인조화도 분명히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희는 지혜가 어두워서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그냥 상제님 손만 붙잡고 시키시면 이렇게 쫓아가는 거 외에 저희가 진짜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상제님께서 모든 방법을 내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을 드나들면서 고쳐 쓰겠다. 사람 마음을 넣다 뺐다 하면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의하여 심구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우리들도 할 역할이 있는 거죠. 뭐 거대하고 대단한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리에 계속 있고 천한 자리에 계속 있고 가난한 자리에 계속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서 남에게 척만 짓지 않고 잘 살면 어떻게 하겠다? 상제님께서 우리 뱃속에 신명을 들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부 고쳐 써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강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부에서 기도를 모시고 있고 상제님의 법방을 받아서 법방을 따라서 매일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기도만 틀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 어느 지부를 떠나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읍시다. 우리 웃읍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려봅시다. 타인의 아픔을 느껴봅시다. 여기
이런 얘기들 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다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 전부 세어린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 보고 웃어봐라. 그리고 네 마음이 나무떼기처럼 딱딱하다. 여기 있는 이 쇠떼기랑 뭐가 다르냐. 울어봐라. 그래서 눈에 고춧가루를 묻혀가면서 울기도 해보고 수화수 시켜주셔서 타인의 마음을 느껴봐라. 아픔을 느껴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파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도 강하게 하셨죠. 내가 없어야 된다. 네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도 너무 많이 주셨지만 사실 알아듣지 못했죠. 우리 공부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하게 있으면 어느 것도 통할 수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데 우리 공부는 뭡니까? 사람이 통해야 되니까 이걸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 도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목적인 진리에 통하는 거는 완전 요원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나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 모든 힘든 상황은 다 내 것이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누가 상제님의 도를 위해서 희생해 보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보아라.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 봤느냐. 간절해 줘 봐라. 넘치고 욕심 많은 마음에 초심으로 돌아가 봐라. 초심으로 돌아가 봐라는 말은 우리 태국도 처음에 입도하면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그 공부 들어와가지고 태국도 주성은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속도로 내는구나, 이런 음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막 따라하고 싶었고 집에 가서 막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언제 바뀌냐면 내가 이게 태국도 주성이지라는 관념이 생겨버리고 이 정도 속도는 해야 좋지라는 제 기준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더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남이 나한테 배워야지 내가 도에서 배울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마음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옆에 있는 도인의 아주 신심 어린 마음, 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 딱 가서 밝게 빛나는 도인들이 있고 힘들게 막 자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밝게 빛나는 도인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배우려면 내 마음이 초심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니까 결국은 그걸 배우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버리고 혼자 머물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스며들어라. 여기 있는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스며들어라.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옛날 공부가 하늘과 통했다면 내 마음이 커져서 어쩌면 하늘이 나를 받아줘서 내 마음이 하늘과 하나가 되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과 통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만물을 길러내는 땅의 덕과 내 마음이 커져서 통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서로를 열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강전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의 목적과 결과를 알았을 때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강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풍운조화를 부린다. 대강전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손에서 막 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장풍을 싼다. 이런 거면 저희가 그런 걸 추구해야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강전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늘려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나와 마주한 사람이 나를 볼 때 더 웃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더 찾고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건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더 불편하게 하고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만 피하면 우리 공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부의 목표와 잣대를 보면서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보려면 이 공부의 목적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힘들죠. 오늘 웃어주기 또 힘듭니다. 오늘 만나는 도인이 아니라 우리 지부장 요새 부산 지부장 얘기하시는 게 포덕하자. 꼭 도인들 와서 입도시키는 포덕 말고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포덕을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찰인사 공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돌아다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힘듦을 강요합니다. 나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죠. 자꾸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자꾸 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면 저는 우리 상제님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내가 바르게 배워가고 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상진이 말씀하신 그 도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되는 거,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나와 남이 이제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막 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목표는 정확히 두고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상제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신명으로 하여금 뱃속을 드나들게 해서 체성을 고쳐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한 그 자리에서 다시 정확히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이 자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꽉 닫혀있는 나를 계속 두들겨 깨가지고 그렇게 있어가건 누구하고도 소통 못한다. 이 기운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도를 배울 수 없으니까 통할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두드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숙제이지만 아침에 지부장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데 10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변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우리의 큰 목적은 여기 있겠죠. 도주님 말씀이죠.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 되게 하라. 상기께서 이거 달달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 도인분들 달달 일단 외우기라도 해야죠. 달달 외우긴 하는데 실천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공부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줄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갔을 때 저희는 더 바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몸이 가난하기 위해서, 몸이 힘들기 위해서 언제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고 했다고 잘했다고 하지 않는 이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상제님 말씀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건 구천 상제님 말씀이에요. 무궁한 성경의 운수를 정하고 조와 정부를 열어 제겁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니 너희는 마음을 순전히 하여 천지 공정에 수정하라. 뭐 거대하고 대단한 걸 우리가 하지 못하겠지만 매일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서 힘들지만 조금 더 나를 내려놔보고 내 탓을 해보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웃어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한 발 한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주님께서는 아주 희망도 주셨죠.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나 도통은 고사하고 광제에 참여하여 도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만승천자가 눈아래로 보일 날이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누구나 이 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생이 차지 않고 또 상제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꽉 움켜쥐고 있는 나라는 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부를 상제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 안에서 배워 나갔을 때 저희에게 이런 날도 오겠죠. 힘들지만 함께 가보시자고요. 누구 하나 먼저 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는 도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 더 한 발 더 상제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제님께서
뜯어 고쳐주시는 걸 믿고 나아갔을 때 저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예,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오늘 만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미소 한 번으로 함께 이 천지공정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